네, 반갑습니다. 3년 만에 또 여러분을 뵙게 해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동안 이렇게 기도로서 또 후원을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 사역을 보고 하면서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나가 오늘 보면 두 번째 이제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어떤 부탁을 받았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우리가 오늘 금방 읽었습니다. 하나님의 부탁은 내 대신 가줄 수 있겠니?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그 어투시죠. 내가 니누웨를 좀 가고 싶은데 내 대신 가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요나는 이 말을 어떻게 들었을까요? 왜 가야 합니까? 왜 내가 가야 합니까? 이런 식의 어떠한 그 대화가 좀 오늘 요나서에 좀 기록이 되었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공교롭게도 그런 내용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요나를 그동안 생각했을 때 요나는 참 못된 사람이다. 나 같았으면 요나처럼 안 했을 텐데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참 많이 해왔죠. 요나서는 익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설교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이 사실입니다. 예. 요나는 과연 하나님의 이러한 부탁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요나가 부름받은 곳이 니누웨였습니다. 요나에게 있어서 니누웨는 어떠한 곳이었을까요? 그래도 우리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특히 선교사님들 보면 저도 사실 그렇습니다. 왜 하필 그곳입니까? 예. 저는 어렸을 때 남미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희 가족을 남미로 이민을 허락하셔서 제 학생 때 그쪽으로 이제 이민을 갔는데요. 그곳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또 생활하다 보니까 남미가 굉장히 자연스러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남미는 멕시코가 아닙니다. 예, 파나마까지는 남미가 아닙니다. 거긴 중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남미에서 생활을 해서 그쪽의 생활이 많이 익숙해 있습니다. 비록 같은 언어를 이야기하는 스페인어를 말하는 그러한 나라이긴 하지만 저에게 있어서 남미는 좀 특별한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학생 때 또 신학 공부를 제가 시작을 하면서 하나님, 제가 남미를 좀 섬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남미로 가고 싶었어요.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나 칠레나 이러한 곳으로 저는 사실 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미국에 공부하러 왔다가 제가 산타하나 지역에서 잠깐 한 6개월 동안에 우리 히스패닉 선교를 잠깐 한 적이 있습니다. 저랑 같이 이제 한 교회를 섬기던 우리 부목사님께서 그곳에 그 산타하나 지역에 있는 어떤 아파트 매니저를 맡고 있었는데 이분이 방 하나를 줄 테니까 거기서 선교를 한번 해보자고. 그래서 사실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멕시코 사람들을 굉장히 싫어하게 됐습니다. 제가 생각했던 히스패닉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곳에서 만난 멕시코 사람들은요, 마약 거래를 하는 분들이었고요. 또 마약에 많이 중독되어 있어서 사람들이 많이 거칠은 사람들이었어요. 기왕에 사역을 하다 보면은 기왕이면 하나님 좀 편한 사역을 하는 것이 좀 좋은 게 아닐까요? 사람들이 다 그런 생각들을 하지 않습니까? 기왕이면 편한 목회 장소, 기왕이면 편한 곳에서 그렇게 생활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그때 정말 굉장히 인간적인 생각이었지만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6개월 동안 정말 수년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힘들게 그곳에서 생활을 했습니다. 감사하게도 제가 그때는 싱글이었기 때문에 혼자서 좀 힘들었던 것을 제가 겪었고요. 제 가족은 그런 것을 겪지 않았습니다. 근데 여하간 제가 그때 겪은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 멕시코만은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제가 미국에 한 10년 있는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멕시코라고 하는 이야기를 자꾸 제 귀에 들려주셨어요. 다른 곳이 아닌 멕시코라는 나라 이름을 계속 제게 들려주시고 결국 그곳으로 가도록 하셨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있는 동안에
저희 선교학 교수님께서, 미국 분이신데요, 선교학 교수님께서 저한테 한 2년 남짓한 기간 동안에 계속 저를 당신 사무실로 부르시더라고요. 와서 좀 그동안 경과가 어떻게 됐는지, 또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도 들려달라고 하세요.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때만 해도 무대뽀였습니다. 남미에 가면 제 가족들이 있고 친척이 있고 제 친구들이 있고 제가 섬기던 교회가 있고 또 저를 가르쳐 주신 현지인 교수님들이 계시고 하기 때문에 그냥 가면 되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냥 신학교 마치고 졸업하고 돌아가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교수님이 정말 저로 하여금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그런 질문들을 여러 번 던지셨어요. 가서 무엇을 할래? 어떻게 할래? 그제서야 제가 생각이 들더라고요. 뭔가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었구나. 근데 이 교수님이 한 30여 년 동안 멕시코에서 사역을 하셨던 분이세요. 다 두말할 나위 없죠. 멕시코로 저를 좀 보내시려는 그런 작전이셨습니다. 저희 교단 선교부에 가라고 하시고 여러 관련자들을 만나게 하시고 그러면서 결국은 멕시코로 저를 보내셨습니다. 예. 제가 미국에 10년 동안 생활하면서 처음 만난 히스패닉들이 바로 멕시칸 분들이었는데, 마지막 부분에 미국을 떠나기 2년 남짓한 그 기간 동안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다시 생각하게 했던 분들이 멕시코 사람들이었습니다. 요나는 오늘 니누에라고 하는 이런 성에 보냄을 받았습니다. 왜 가기 싫었을까요? 좀 참고 자료들을 보니까요, 니누에 성에, 물론 4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 니누에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생각하신 분들이 12만 명의 사람이 있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좀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는 바에 의하면 성 안팎에 있었던 사람들을 다 이렇게 좀 도합해 보면 적어도 한 60만 명의 사람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네. 또 이 니누의 성은 어떠한 성이었었는가요? 니누의 성은요, 도보로서 걸어서 3일 기간이 걸리는 그러한 성의 사이즈였습니다. 그런 크기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한 3일 동안 계속 걸어본 경험이 있으신가요? 요즘엔 미국 생활하시면서 걷는 게 굉장히 큰 숙제죠. 큰 일이죠. 하다못해 건강을 위해서라도 좀 걷고 뭐 그런 걸 해야 되는데, 걷는 게 이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냥 코앞에 마켓을 간다 하더라도 차를 타는 것이 너무 당연하고 그렇게 해야 되죠. 저는 멕시코 생활하면서 많이는 못했지만 그래도 걷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제 한 15년 동안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제가 사역했던 치아파스 지역은, 한 6년 동안 생활한 지역은 인디오 분들을 섬기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차로 가지 못하는 곳이 많았어요. 워낙 길들이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걷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에 또 생활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또 경험하는 것들이 또 많이 달랐습니다. 네. 음식을 만드는 법이며 등등 해가지고 이분들이 많이 좀 달랐어요. 요즘에 지금 이 지역을 떠나고 이제 지금 저희가 살고 있는 꾸아르나바카 9년째 지금 생활하고 있는데요. 제가 1년에 한 번 내지 2번씩 이제 제가 전에 사역하던 치아바스를 다녀오곤 합니다. 다녀오면 저희 아이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치아바스 냄새나, 그래요. 그게 무슨 냄새인가 하면요, 그곳에서는 장작으로 음식을 합니다. 그러면 그 연기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제가 그 냄새를 옷에 전부 다 배갖고 그러고 집에 오는 거예요. 그럼 아이들이 그 냄새를 기가 막히게 맡습니다. 그럼 그 냄새가 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네. 그곳에서 그렇게 생활을 6년 동안 했고요. 그리고 지금 9년 동안은 지금 꾸아르나바카에서 도시 선교를 하고 있습니다. 한 100만여 명이 생활하는 그러한 도시입니다. 제가 그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 도시는 얼마나 큰 도시입니까? 한 3일 동안에 한 동네 끝에서 끝까지 한 3일 동안에 그러한 도보가 걸리는 그러한 곳입니까? 물어보니까 3일도 안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네. 하루면 끝에서 끝까지 가는 곳이래요. 그만큼 저희는 지금 밀집해 있는 그러한 도시 환경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이 교회 근처에 얼마나 떨어진 곳에 생활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여러분들 좀 걸어 다니다 보면은
LA에서 한인타운의 지역까지 그렇게 먼 거리는 아닐 것입니다. 자동차로 한 20분, 30분, 그렇죠? 예. 걸어서 다닌다면 그렇게 큰 거리는 그 떨어진 곳은 아니라는 말씀이죠. 니느웨 성은 3일이나 걸리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곳에 니느웨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이제 부름을 받았는데요. 요나는요, 굳이 설교를 준비할 필요가 없는 설교 본문을 받았습니다. 저희 목회자들은요, 앞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고 여러분 앞에 설려면 보통 몇 시간 내지 심지어는 하루 온종일 말씀과 말씀 묵상하면서 씨름해야 하는 그런 시간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요나는요, 그럴 필요가 사실 없었어요. 오늘 1장과는 달리 오늘 3장 1절 2절 보면은요, 그렇게 되었습니다.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말을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이 특별히 요나에게 거기 가서 무슨 말씀을 전하라고 일러주셨어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내용이 무엇이었을까요? 4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습니다. 가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네. 가서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것이 요나가 니느웨에 도착해서 외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요나의 이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궁금한 게 있었어요. 요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100% 전달을 했을까 하는 이야기, 그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과연 요나가 지금 이 말씀을 전했다고 하는데 하나님이 2절에서 들려주신 말씀이 이 말씀뿐이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면서 니느웨가 멸망하기를 바라셨을까요? 아니면 니느웨가 구원받기를 원하셨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니느웨를 구원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요나를 보내셨습니다. 그런데 요나는요, 가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메시지를 전하고 마칩니다. 3일 동안 외치지도 않았습니다. 하루만 외쳤습니다. 그런데 그의 입술을 통해서 전해진 말씀은 너희가 이제 40일이 지나면 다 하나님의 손에 멸망받을 것이라, 이 말씀만 전했어요.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좀 뒤적뒤적 해봤어요. 하나님이 어느 한 선지자를 보내실 때,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말씀을 듣는 백성이 멸망받는 백성이 아니라 구원을 받아야 할 그런 백성일 경우에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셨을까? 내가 가만히 보니까요, 모든 선지자들이 멸망의 메시지를 갖고 가면서도 항상 구원의 메시지를 갖고 가더라고요. 남은 자, 적은 자, 심지어는 세례요한과 예수님께서도 그러셨습니다. 회개하라. 회개는 단순히 그냥 돌아오라 이런 말씀뿐만이 아니라 멸망이 임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멸망의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회개하라. 왜냐하면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코앞에 임박했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합니다. 멸망의 메시지와 함께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셨어요. 그런데 요나는 이렇게 짐작해 볼 때 요나는 하나님이 전해주신 말씀을 들은 그대로 전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저희도 멕시코에서 생활하다 보니까요, 멕시코 분들을 다 사랑하기가 힘들더라고요. 여러분들 그러시죠? 누구는 더 사랑하게 되고 누구는 좀 덜 사랑하게 되죠.
특히 저희를 좀 힘들게 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전하는 자고 아무리 사역자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을 그냥 그렇게 품어주고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네. 품어줘야 되는데 그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저에게 니누의 사람들이었어요. 요나가 품어줄 수 없는, 하나님은 품어주라고 그를 보냈는데 품어줄 수 없는 그러한 니누의 사람들이었어요. 저희는 지난 15년 동안 참 많은 니누의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저에게 맡겨주신 멕시코 사람들, 그분들은 저에게 한동안 니누웨인들이었어요. 어쩌면 3장 초반부에 그때까지 알고 있었던 그러한 니누웨인들이었습니다. 그러나 3장 후반부에 요나가 경험하게 되는 니누웨인들은요, 다른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 요나의 귓가에 전해진 대로 그대로 전해진 말씀이 아니었다 할지라도 그들은 멸망의 메시지를 듣고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알게 되었습니다. 제대로 가르쳐진 그러한 회개 메시지는 아니었지만 그들은 회개를 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회개를 시작했습니다. 예. 처음에는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요? 어떻게 회개를 했는가요? 예. 그들이 5절을 보니까 그렇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이것이 회개의 시작이었어요. 요나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아니, 가르치지 않았다라고 봐야 되는 것이 오히려 맞는 것입니다. 4장에서 보여지는 요나의 모습을 보면은요, 요나는 말씀을 전하는 자였지만 말씀을 사람들의 귓가에 정말 들려지도록 그렇게 마음을 다해서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선포자가 아니었어요. 저는 한동안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가 쉽게 그렇게 제 마음에 와닿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었지만 저희는 1006년 동안 사역했던 지역에서 도둑을 3번, 4번 맞았습니다. 너무나 싫었어요. 그리고 우리 같이 사역하는 현지인 목회자들이 저희한테 좀 위로도 해주고 저희를 좀 품어주고 이런 것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한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저희를 통해서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이런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난 9년 동안 생활하고 있는 이 지역에서 저희가 이제 6년 전부터요, 2008년도부터 전 특별한 사역들을 시작하기 시작했습니다. God's Image Ministry라고 하는 하나님의 형상 회복 사역을 했습니다. 우리 흔히 좀 이제 듣게 되는 그런 것인데요. 내적 치유 사역과 또 상담 사역, 그리고 어떤 관계 사역, 아버지 학교 등등 이런 사역들을 저희가 이제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좀 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 13번의 세미나를 저희가 현지인들한테 베풀었고요. 그러면서 한 1000여 명 되는 그 참가자들이 이 세미나를 듣게 되었습니다. 저희로서는 정말 너무 감사한 이런 사역이 되었습니다. 사역을 하면서 현지인들에게 베풀기도 했지만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요, 제 아내와 제가 많이 변하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전에도 아마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버님을 어렸을 때 제가 여였습니다. 제가 2살, 3살 됐을 때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어머님이 재혼을 하시고 그 제가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이렇게 자랐고요. 그리고 좀 성격이 괴팍한, 지금 비디오를 녹음하시는데 이게 인터넷에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 제 삼촌이 굉장히 괴팍합니다. 괴팍한 삼촌 밑에서 저하고 한 8살 차이밖에 안 나는데요. 삼촌이 굉장히 저를 좀 험하게 그렇게 키워주셨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제 성격이 굉장히 어렸을 때 보면 기가 죽는다 그러죠. 제가 굉장히 기가 죽었습니다. 제가 앞에 나서면 이렇게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도 앞에서 이렇게 나서서 뭐 발표도 잘 못했어요. 성격이 워낙 여성적이고 좀 내성적이라서 잘 못했습니다. 하나님이 그걸 알고 아마 저를 목사로 만드신 것 같습니다. 뭐 앞에 나서면 말을 해야 되니까요. 그런데 제가 이 내적 치유라고 하는 이 세미나를 제가 배우고 또 저 나름대로 우리 그 교리에 맞게 또 개발하면서 제가 현지인들한테 자꾸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현지인들 앞에서 제가 제 삼촌과 저의 관계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젊었을 때 제 삼촌이 그렇게 미웠어요. 심지어는 제가 한때는 그런 기도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기도 아닌 기도였죠. 하나님, 제 삼촌이 술을 아주 그냥 곤드레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 돌아오시면 오면은 항상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듭니다. 그리고 온 집안 식구들을 그냥 뭐 그 살얼음 그 걷듯이 그런 그 분위기로 만들었어요. 그럼 저는 그냥 쥐 죽은 듯이 제 방에 박혀가지고 이러고 있지 않으면 삼촌한테 밤낮 두들겨 맞는 것이 일이었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자랐기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이제 이 세미나에서 그런 모든 것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삼촌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할 얘기가 있대요. 제가 이 사역을 한 지 한 3년째 됐을 때였습니다. 삼촌한테 전화가 걸려와서 할 얘기가 있다고 그러는데 삼촌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지금 지난 5년 동안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갑자기 성경을 읽는데 뭔가 필름처럼 지나가는 어떤 장면들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눈물이 막 떨어지더래요. 그러면서 제 생각을 하더래요. 그러면서 순간 어떤 음성이 있었는데 가서 얘기해라 그러더래요. 뭔 얘기를 합니까? 그제 지나가는 그 필름과 같이 영화같이 지나가는 그 장면들을 보니까 저를 그렇게 못살게 했던 그것들을 생각나게 하시면서 저한테 회개의 이야기를 하라고 하는 것이었다고 그럽니다. 제가 3년 전에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이 바로 그 전화였습니다. 삼촌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평소에 눈물 한 번 보이지 않던 그런 분이 그때 전화를 통해서 엄청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리고 저한테 미안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너로 하여금 목사가 되도록 내가 정말 밀었어야 됐는데 내가 목사가 되지 못하도록 그렇게 힘들게 한 것, 그런 것들을 다 전화상으로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를 때리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제 아버지가 큰 형님이었습니다. 저희 할아버님이 이제 삼촌이 막내다 보니까 막내를 이렇게 좀 잘못해도 막내니까 귀엽다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막 용돈도 주고 사탕 하나 사주고 이렇게 하신 게 그 아버님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저희 아버님이 못마땅해가지고 할아버지 안 계실 때 저희 아버지가 이 막내 삼촌을 막 야단치고 막 때리고 막 이랬던 것이죠. 평소에 이게 불만이었어요, 제 삼촌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한테 다 분풀을 했다라고 한 번은 술이 취해갖고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차라리 저에게 그 말을 안 했더라면 그냥 맞는 것으로 끝났을 텐데 아버지의 화풀이를 저한테 한 것이 제가 더 싫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제가 현지인들하고 다 나누면서 이야기를 하니까요. 현지인들이 자기네들의 지나온 삶들을 저한테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1000여 명 저희의 세미나에 참여했지만 제가 가깝게 지내는 분들은 한 200여 명 되는데요. 그분들이 저한테 이런저런 간증 이야기들을 전해주십니다. 그리고 그분들 중에 지금 100여 명의 분들이 저와 같이 자원봉사 하시면서 저희와 지금 이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네. 이제 올해 2015년도에 저희가 지금 한 4번의 세미나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이 같이 사역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 200여 명은요, 단순히 세미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속 공부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분들 중에 제가 좀 사진을 보여드리면 좋았을 텐데요. 그분들 중에 몇 분을 좀 소개할까 합니다. 첫째는 호세 오캄포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이 목사님은요, 지난 17여 년 동안
지금 거의 한 20여 년 되는데요. 처음 이 사역에 동참하시면서 이 목사님이 간증을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당신이 어렸을 때, 이분도 이제 부모님이 없으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생활하고 있었는데요. 한 번은 집에 돌아오는데 자기가 가장 아끼는 그 윗 형님, 이 형님이 집에서 그 삼촌한테 야단을 맞고 있더래요. 그 삼촌도 술에 취한 분이 있었어요. 술과 굉장히 이렇게 하신 분이었어요. 그 집에 돌아와서 삼촌한테 자기 형님이 야단을 맞고 있으니까 그 삼촌한테 나무랬대요. 아니, 삼촌이 뭘 잘하는 게 있다고? 그래서 내 형을 이렇게 야단치느냐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저떻게 하다 보니까 삼촌이 그 순간에 집을 뛰쳐나갔어요. 그리고는 한 번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을 이렇게 나가고요. 그런데 자기가 그때 던진 그 한마디로 인해서 삼촌이 집을 나갔다라고 자기 스스로 자책하기 시작을 했어요. 죄책감을 갖기 시작했어요. 수년 후에 그 할머님이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집을 나간 그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내 아들을 내가 볼 수 있을까 그러는 중에 나중에 할머님이 돌아가셨어요. 그 모든 것을 자기한테 자기 스스로가 책임을 넘긴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에 그 삼촌의 행방을 알게 됐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분이 미국을 갔다가 미국에서 돌아가신 거였어요. 근데 그분의 가족이 저희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그곳 근처에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그분의 시신을 그곳으로 모셔왔습니다. 그 사실을 이분이 알게 됐어요. 호세 옥간포 목사님이 알게 됐습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목사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뭘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요. 그래서 목사님의 그 응거리진 그것에서 자유할 수 있다면 가서, 비록 호흡이 없으신 그 삼촌이시지만 그분에게 이야기를 하시고, 그리고 그 남은 유가족에게 이야기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갔습니다. 화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화해가 있었어요. 그 숙모님이 그러시더래요. 진작에 오지. 진작에 알았으면. 그래서 지금 우리 호세 옥간부 목사님께서 그 가족에게 지금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그 유가족에게 전도를 시작을 했어요. 또 로즈라고 하는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키가 한 요 정도밖에 안 되는데요. 이 자매가 지금 덩치는 엄청 크십니다. 제 아내와 같이 이제 커피 브레이크라고 하는 그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지난 공부를 한 지 지금 한 2년이 좀 넘습니다. 이 공부하는 기간 동안에 자매가 여러 가지 삶의 변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시어머님하고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고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덩치가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그 마음이 여리고, 그래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아요. 근데 이 자매가 요 근래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또 한 번에 이번에 또 목표를 가진 것이 무엇이냐면요, 살을 빼는 것입니다. 몇 개월 사이에 50파운드를 뺐습니다. 놀라울 정도였어요. 저도 좀 해야 되는데요. 제 아내하고 같이 좀 해야 되는데 이 자매가 정말 놀라울 정도였어요. 네. 오죽하면 그분 남편이 제 아내가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몇 시든지 상관없어요. 평소에는 늘 두려워했어요. 늘 아내가 어디 가면은 늘 두려운 중에 사는 자매였기 때문에 남편까지도 그랬어요. 아내가 어디 가면은 항상 그랬습니다. 근데 제 아내를 만난 이후부터 그게 많은 삶의 변화가 있다 보니까 이 자매가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남편을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와 있다 그러면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럼 오케이, that's okay. 이러고 그냥 넘어갑니다. 네. 또 한 자매가 있습니다. 라우라라고 하는 자매가 있어요. 이 자매는 저랑 같이 성경 통독을 합니다. 제가 지금 통큰 통독이라고 하는 책을 가지고서 지금 현진과 같이 그 성경 통독을 하고 있는데요. 이 자매는
평소에 이렇게 지각하는 것으로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유명합니다. 교회 아주 대표 인물인데요. 정말 그 중책에 있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처럼 하면 아마 그 집사님 아니면 그 젊은 권사님 이러한 그 직분을 갖고 있는 자매인데 너무나 지각을 했어요. 그 약속을 그렇게 안 지키세요. 네. 혹시 여러분들도 그러한 어떤 문제가 있으면요 통독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성경 읽는다고 이게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16주 동안에 저랑 매주 토요일마다 이제 한 10명 되는 분들이 저랑 같이 앉아서 이제 2시간 동안 제가 강의하고 그리고 이번 주에 성경 읽을 것은 이거입니다 하고 이제 숙제를 나눠드리는데요. 제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혹시 늦게 오시면 제가 준비한 이 복사본을 나눠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눠주더라도 제가 이걸 이제 복사하려면 보통 한 4불 내지 5불 정도 제가 엄청난 양의 제가 이제 카피를 해서 나눠드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분들에게 그걸 다 받지 못하니까 제가 한 1불 50 정도밖에 돈을 안 받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늦게 오거나 아니면 결석을 하면 제가 차라리 이거 내가 집에다 썩혀둘 망정 여러분에게 그냥 주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언을 하고서 이제 성경 통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그 돈이 아까워서요. 돈에 대한 그 욕심 때문에 지각을 안 하는 거예요. 결석을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한 너댓 번 정도 이렇게 되다 보면요. 집에 쌓인 분량이 이제 이 정도 됩니다. 앞으로 받을 분량이 한 이만큼 되는데요. 이것을 채우기 위해서는 앞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남은 10주 기간 앞으로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간 동안에 계속 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시간에 대한 개념이 바뀌기 시작을 했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라우라 자매입니다. 이분과 같이 사역하는 소꼬로 전도사님이라고 있는데요. 여전도사님인데요. 이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라우라 자매가 교회에서도 결석을 안 해요. 교회에서도 지각을 안 해요. 참 희한해요. 네,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로렌소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 장로님은 저희가 하는 모든 사역을 당신의 교회에서 좀 교육 프로그램으로 양육 프로그램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렇게 어프하는 것은 교회 장로님이 와서 다 듣고 또 가져갑니다. 그래서 당신 교회 계속 지금 실천하고 계십니다. 네. 제가 현지에서 만난 니누의 분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교회에 다니는 분들을 저는 사역을 합니다. 멕시코 장로교회가요 150년의 전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성기가 지금 많이 쇠퇴하고 있어요. 지금은 멕시코도 문 닫는 교회가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왜냐하면 전통만을 중요시 여기기 때문입니다. 사회의 흐름을 전혀 상관 안 합니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님이 있는가 하면요 밖에 나가서 전도를 안 해요. 왜 안 하는가 했더니 제가 한번은 그 목사님을 찾은 적이 있습니다. 목사님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전화해도 전화를 안 받으세요. 그래서 마침 그 교회에 계신 장로님, 이제 현직 장로님이신데요. 장로님께 물어봤어요. 장로님 혹시 제가 지금 그 목사님한테 연락을 해야 되는데 연락이 안 되네요. 그랬더니 동네 배구 구장에 가시면 있을 겁니다. 그래요. 그게 뭐야? 배구가 아니라 농구 구장에 가면요. 그래서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 아무것도 안 하는 시간이 있으면 농구 구장에 간대요. 그게 왜 그럽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거기 가면은 당신 그 건강을 위해서도 하겠지만 거기 가면 그냥 여가 생활을 하니까 그렇게 한다 그래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이 목사님이 계신 교회는요. 전도 프로그램이 없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 교회는 그 프리데스티네이션하고 우리 하나님이 이제 우리를 예정론을 이분이 철저같이 믿으셔가지고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분은 우리가 전도 안 해도 하나님이 알아서 전도한다고 그렇게 믿는 분이셨어요. 이 말도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를 통해서 전도가 되는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인데 이 목사님은 그렇게 믿는 분이셨어요. 그러니까 교회한테 전도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도 나가서 전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농구구장에 가서 농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알아서 어련히
사람을 보내줄 거라고 이렇게 믿기 때문이죠. 이런 분들을 제가 일깨워야 하는 그런 사역을 맡았습니다.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뭔가 좀 새로워져야 되겠다. 우리 교회들이 뭔가 좀 깨어나야 되겠다. 그러는 중에 제가 요나서 3장을 특별히 읽으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요나는요, 가서 전도하라는 그러한 부름을 받은 것 그 이상의 어떤 것을 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이제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멸망하리라, 그 말씀 이상의 어떤 소명을 받았는데요. 그것이 무엇이겠는가 생각해 보니까요, 요나는 예배자로서 소명을 받았습니다. 1장과 2장과 3장 그리고 심지어 4장에까지 가만히 요나의 모습을 살펴보면요, 요나는 예배자로서 부름받은 자이지만 예배가 없는 사람처럼 생활하는 자였습니다. 다시스로 향하는 그 배 위에 몇 명이나 탔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는 유일히 요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에게서 보면은요, 예배가 없었어요. 힘든 막 폭풍이 일어나는 그런 환경 중에서 요나는 당연히 먼저 무릎 꿇고 하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이분들이 힘듭니다. 하나님, 나로 인해서 우리 모두가 지금 너무나 어렵습니다. 이런 예배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예배가 없었던 거예요. 오히려 요나가 예배 드리지 않으니까 누가 예배를 드립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인지도 잘 모르는, 그저 그 순간, 그 짧은 순간에 요나의 하나님이 누구이구나, 그 이야기를 들은 뱃사람들이, 야, 요나의 하나님이 하늘을 지은 분이래, 요나의 하나님이 바다를 지은 분이래, 요나의 하나님이 정말 창조주 하나님이래, 이 말을 듣고서 그들이 대신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요나는 예배가 없었어요. 2장에서는 또 어떤 예배를 경험합니까? 2장에서는요, 요나는 자기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을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떤 내용이든 간에 우리는 그 기도가 응답됐다라고, 상달되었다라고 우리는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요나는 그 응답되는 기도를 경험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그 기도의 영성이 없었습니다. 기도를 통한 예배의 영성이 없었어요. 그리고 3장에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대면하는 자로 나갑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말씀을 선포하는 자일지는 모르지만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어떠한 영성을 말하고 있는지를 그는 깨닫지 못했습니다. 니느웨에 하나님을 믿는 자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쩌면 니느웨는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곳이었어요. 그런데 적어도 소돔과 고모라에는 롯의 가정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어떻게 보면은요, 니느웨가 지금 현재 요나가 보냄받은 이 니느웨 성은 소돔과 고모라보다 더한 그런 곳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요나는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나요? 드렸다면은 하나님께 원망을 드리는 그러한 예배를 드렸겠죠. 하나님, 내가 오기 싫은데 당신이 보냈지 않습니까? 왜 나를 여기에 보냈습니까? 이렇게 막 따지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까? 네. 니느웨는요, 가까이서 알았다고 생각했던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께서 요나를 자기가 하나님을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 하나님을 몰라서 그 하나님을 제대로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멀리서 그를 기다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어쩌면 니느웨를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고, 어쩌면 요나를 그 먼 곳에서 만나주고자 하신 것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요나는요, 니느웨에서 하나님을 만나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못 만났다고 자꾸 고집을 부리는 것이었어요. 그 먼 곳에서 기다리고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났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도, 그 하나님과 대면을 하면서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기 싫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생활하시는 이곳에서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십니까? 아니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원망하는, 불평하는 그런 관계이십니까? 그러면 어쩌면 한 번쯤 선교를 나가보시는 것이 어쩐가 생각이 듭니다. 그곳에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보게 된 것처럼 어쩌면 여러분들도 먼 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려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그러한 하나님을 멕시코에서 지난 6년 동안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먼 곳에 기다리고 계신, 제가 가기 싫어했던 그 멕시코에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을 계속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들의 삶 속과 또 여러분의 생활 터전에서 날마다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